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가운데 사셨다. 이 사실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원수들 가운데 사셨다. 뭐 이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치열한 이 사회생활 가운데서 지친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 생활에서 직면하는 이런저런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원수들 가운데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바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온 가족이 일생 동안 뭐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사실 이걸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이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부부, 또 자녀, 손주, 손녀들, 뭐 이런 이 가족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뭐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거 역시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질병 없이 장수를 누리다가 뭐 자는 듯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뭐 이런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뭐 그렇게 이제 다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은 이런 류의 우리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류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이라,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삶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 이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 구체적으로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사람마다 나름의 사명이 있죠. 자녀를 믿음과 뭐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것. 이거는 이제 부모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에게 주어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뭐 이거는 학생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직장 생활을 헌신적으로 잘 감당하는 것 역시 직장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명, 이런 사명과 다른 류의 사명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환경에 잘못된 점,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사명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적 의미에서 이런 사명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영광 부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사건, 또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기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던진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생, 이게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홀로 살려고 하거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골라서 사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은 이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하고는 조금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러한 삶을 자기중심적 삶이다. 또 자신의 안전을 최상의 가치로 추구하는 삶이다. 자신을 던져서 인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는 다른 어떤 이기적인 삶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듯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고 때로 불편한 마음이 들어도
때로 원수가 되어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원수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이런 제안은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을 단숨에 뒤엎어 버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악한 사람, 내가 만나기에 조금 불편한 사람, 또 문제가 있게 여겨지는 사람, 죄 많은 사람, 만나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향은 교회 안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 잘 사귀라, 뭐 이렇게 말하죠. 이 친구 잘 사귀라, 이게 뭔 말입니까? 이 공부를 좀 잘하고 인간성이 좋고 또 좀 잘 살고 모범적인 어떤 그런 친구하고 사귀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은 사실 이와 대조적인 조건, 그렇지 못한 조건에 놓여 있는 친구들과는 어떻게 해라? 사귀지 말아라. 뭐 그런 뜻이죠.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권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자녀 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자라면서 점점 더 어떤 특정한 조건, 특정한 여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그런 법을 자연스레 몸으로 습득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부모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권면을 자녀들에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안다고 해도 조건과 여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습성, 이것이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이런 교육을, 이런 양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어떤 조건과 여건에 따라서 차별하는 모습, 이것은 죄된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죄와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나님에게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사람을 조건에 따라서 대하는 모습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모습이죠. 오로지 자신의 이기심에 근거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이 원수들 가운데 살도록 내가 부름받았다. 이 사실은 그만큼 이 땅에 반목과 갈등과 싸움이 심하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눈높이로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눈높이로 자신을 바라본다. 이게 중요하죠. 모든 사람이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삶을 추구한다 하여도 그런 삶이 결코 인생에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불편한 타인을 회피하고 인간관계를 단절하는 삶의 추구, 이런 모습은 나름대로 또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갈등을 유발하고 오해를 받고 시기를 받는다 하더라도 인간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자신을 던져서 평화의 중재자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 이것은 날마다 기쁨과 행복과 환희가 넘치는 삶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때로는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좀 시궁창같이 불편하고 또 힘든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개인적인 소원 성취, 개인적인 성공, 이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 정신을 이렇게 어떻게 사회 속에서 구현할 건가, 이거를 고민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빚진 자의 어떤 삶, 이거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겁니다. 마테마가 누가 복음, 공간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원수들 가운데 사는 삶. 이것은 단지
목회자들에게만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성도가 예수님께로부터 초대받은 삶이라 바로 그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초대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한다면 우리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신비의 세계,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신비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갖고 묵상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